아멘. 네, 우리 새해 표를 함께 지어져 가네라고 정했습니다. 처음에 말씀과 기도로 주일 말씀 나누었고요. 어제는 은혜와 성령으로 은혜의 필요성, 은혜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은혜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선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새해를 채워져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주신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선한 일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시기를,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한 일, 사랑과 섬김으로 이러면 좀 이렇게 좋게 느껴지고, 또 내가 어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부담으로도 옵니다. 야, 이거 선한 일 만들어야 되는데, 선한 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담이 되시죠.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할 때 이 선한 일은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하면 열심히 사는데도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또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선한 일 하면 격려받는 것보다 좀 부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다가 지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선한 일을 아예 좀 멀리하고 내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준 과제일까? 여러분, 선한 일은 부담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거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당연히 나오는 것이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세상이 말하는 일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평가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한번 또 생각해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한 일은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뭡니까? 내가 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주어지는 어떤 내 의지와 내 어떤 조건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주는 겁니다. 선뜻 내어 주는 거죠.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구원받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 말을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말하기 전에 먼저 선한 일을 정의를 이렇게 하거든요. 8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선물. 여러분, 이 선물,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이 선한 일, 하나님의 선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선물이라 했을까? 이 성과나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새해 우리에게 시간이 왔습니다. 2025년 시간을 넘어 2026년 넘어왔는데,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2026년이라는 시간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2026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오늘부터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왜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주셨습니까? 왜 아직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십니까? 이거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상급으로 주시려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주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선한 일들을 자꾸 결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한 일들을 무슨 비교 아니면 성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우월감이 생깁니다. 나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또 어떻게 보면 선한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은요, 열등감 생깁니다. 나 항상 부족해, 나 항상 모자란 사람이야.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한 일에 대한 어떤 위선이 생깁니다. 위선, 하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이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또 이웃들을 만날 때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가면을 딱 씁니다. 그러고는 속마음을 딱 숨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9절에 넘어가 보면 단호하게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로 하면 안 된다. 살면서 가장 먼저 뺏기는 게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어 간다 그랬습니다.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감정 처리 장소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는 선한 일을 부담으로 느끼니까 마음이 자꾸 상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안 되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고 또 자격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해야 하니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면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분명해지면은 전혀 다른 얼굴로 선한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정받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엄청난 것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구원 주신 은혜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니 내가 이 일을 하고 또 해도 하나님 앞에 더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일은 반드시 짐이 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서, 우리 가족들 사랑해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희생합니다. 근데 가정 안에 은혜가 없어지면요, 내가 이거 하려고 시집 왔나, 내가 이거 하려고 이 가정이 함께 사나 라고 회의감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잘해라, 더 열심히 해라, 좀 더 드려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구원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받은 은혜를 저 마음 한구석에 던져 놔놓고 자꾸만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더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엄청난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확인하면, 이것이 선물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 일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넉넉히 감당하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은요, 기쁨이 되고 진정한 순종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선한 일에 모범 되시는 분 아니십니까? 가장 선한 일을 하신 분이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종하는 자리까지 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하니까 복종까지 되더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만약에 허락하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복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100% 이해를 했으니까, 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엄청난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복종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선물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리는 헌신이고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바울사도가 그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또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 하라고요? 복종하는 자리까지 가라, 이 말입니다. 복종이라는 건 자존심 상하게 그냥 내가 너보다 위에 있는 직급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마음을 100% 이해하면, 이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라고 인정이 되면 복종하는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 내게 주어진 이 일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026년 1월달, 2월달, 3월달, 마지막 12월달 31일까지 모든 시간과 일들은 내게 주시는, 덤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억하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어서 선한 일로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일이거든요. 이 일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행위보다 정체성을 먼저 언급합니다. 10절 말씀 앞부분입니다. 보시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모토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 받았다. 여기
그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만드셨다, 지으셨다 이런 의미인데요. 의도와 목적을 가진 예술 작품을 말할 때 포이에마라고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처음부터 정교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었고 장인이 정밀하게 빚어낸 작품을 가리킬 때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이에마를 누구에게 썼느냐? 우리에게 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드신 바다, 그가 지으신 사람이다. 그냥 죽었다가 겨우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살려낸 구사일생, 물에 빠진 걸 건져 나왔더니만 물에 쭉 다 젖어가지고 쭉 쳐져 있는 그런 폐잔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교한 설계에 의해서 정밀하게 빚어낸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하나님 나라의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어릴 때 그립니다. 잘 그립니까? 못 그립니까? 사실 잘 못 그려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걸 카톡 부사에다 막 올려놨어요. 내 그림 그려놨다고 막 너무 잘생기게 그렸다고. 보면 이상하게 그려놨어요. 그 작품인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조부모님들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삶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들을 그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실 때 작품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품 말입니다. 우리 겨우 고쳐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진 사람은 늘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변한 거지. 나는 더 이상 못해. 남들처럼 못해. 고쳐진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정교하게 설계된 정밀하게 빚어진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구원 사건은 엄청난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약속의 땅. 근데 그 들어가는 광야의 여정의 시간들이 자신들에게 굉장히 곤란했습니다.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했습니다. 먹거리도 없고요, 입을 거리도 없고 왜 여기다 나를 던져놨냐.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은 그들을 만들어가는, 빚어가는,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내 삶을 정밀하게 정교하게 빚어가는 작품 만드는 시간, 장인이 한 땀 한 땀 그렇게 빚어가는 시간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 선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작품이라는 걸 잊어버리면요 늘 부족하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좋아 보이고 자꾸 괜찮아 보이려고.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힘이 됩니까?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그러나 작품인 줄 알면요 작품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오늘 많이 왔는데 공부해야 되죠. 우리 직장인들 얼마나 또 살아남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충성을 다해야 됩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사역도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 뭐 사랑과 섬김으로 그랬지만 볼 때는 좋죠. 근데 진짜 사랑과 섬김으로 생각하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일들이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드러내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표정이 달라지고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 나타내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오늘 아침에도 찬양하셨고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셨잖아요. 정말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작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작품은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작품은 각자의 의도와 목적 속에서 가치를 가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각각 다릅니다.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보이는 것 같죠.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 보이는 것 같죠.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작품으로 지금 빚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나의 은사, 나의 관계,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여러분 선한 일로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로 하나님이 묶어버립니다. 함께 지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다 집어넣었다. 다시 말하면 미켈란젤로의 그 천지창조라는 작품 안에다가 우리가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면요 그냥 물감이 튀어가지고 여기 묻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작품 안에 들어가면요 그 모든 작품 안에 있는 칠해져 있는 물감은 전부 작품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작품 안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작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회복된 사람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 처음부터 계획되어서 정교하게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작품들입니다. 작품들. 이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새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부담이나 경쟁할 일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작품 만드는 기회, 하나님의 작품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고 마침내 노래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작품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죠. 근데요 이 책임을 누가 지시느냐?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그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은 토기장이지 토기는 그냥 가만 대고 앉아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일은 나의 열심이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 주권 안에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볼까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했다. 앞서 준비하다, 미리 마련하다 이런 뜻이 예비하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전에 없던 일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창세전에 계획을 하셨고요 창세하면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 처음과 나중이 되신다. 내 인생의 착한 일은 내 인생의 선한 일은 하나님이 지금 주권 가지고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보자. 이제부터 잘해보자. 새해가 되면 그런 마음 품습니다. 물론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 이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해야 할 일로 해야 이해하면요 놓치면 안 될 것 같고 실패하면 안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급함과 긴장감이 밀려오는 것이죠. 앞에 회장님이 잘했는데 내가 다음 회장 맡았잖아요. 굉장히 조급해지고 긴장이 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내가 감당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이렇게 안심하는 말을 줍니다. 이미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의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나는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미 시작하셨다 했죠.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걸 확신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전진하는 것입니다.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하나님 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되면 하나님 있고 응답이 안 오고 더디 오면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 응답되면 할렐루야, 안 되면 안 된 것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이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시작하신 분도 진행하시는 분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몰아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만들어내라 하지 않으십니다. 10절 마지막 부분 볼까요? 10절 오늘 읽은 말씀.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원문을 가보면 우리로 그저 그 안에서 행하라,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맡은 대로만 서 있어라, 그 자리만 지켜라, 이 말입니다. 갑자기 무슨 큰 결단을, 다른 큰 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아니면은 완전히 다른 봉사나 헌신 이런 거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말할지, 누구를 대하는지, 무엇을 선택할지,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할지 우리에게 선택권은 주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하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 지십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한 일은 내가 새롭게 만들어야 할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새해 일들을 행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하시잖아요. 어디까지 당도합니까? 약속의 땅 앞에 딱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입니다. 새해 살아갈 날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해 내가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또 감당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머물러야 할 자리, 감당해야 할 일들. 여러분, 이걸 부담으로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를 두셨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을 하면 되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면 되고, 하나님 드리는 헌신 내가 최선을 다해 드리면 하나님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부담, 염려 싹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오늘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셔서 올 한 해 모든 여정 주가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에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많은 일을 우리는 또 해내야 될 것입니다. 새해 이 모든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을 채워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이미 선물로 줘서 플러스 알파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쌓이고 있습니다. 아니, 내 몸이 약한데요,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되는데요, 괜찮습니다. 한 만큼 하나님 우리를 정교하게 정밀하게 빚어가는 작품으로 만드신다니까요. 누구는 저기 있어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나는 뭐 보잘것도 없고 내 자리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 작품의 일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은 내가 증명해야 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오늘 또 가정을 빚어가고 내 삶을 빚어가고 내 기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이미 예비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그래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 준비됐을 때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충분치 못해도 모자라도 갑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로 무슨 일을 벌였는지 보십시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전부 크지 않아도 많지 않아도 주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주가 일하시니까 우리 가정 안에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공부하는 거, 내 진로 선택하는 거, 내 직장의 모든 일 주가 거기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짜 선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은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작품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 올 한 해를 걸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가시기도 합니다. 주여